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뉴욕에 사는 어떤 남자는 자기 집에 쌓아두었던 책, 신문 그리고 잡지 때문에 큰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퍼트리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매일 배달되는 그 갖가지 우편물을 버리지 않고 10여 년 동안 집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쌓아둔 것의 일부분이 쓰러져서 이 사람은 그 아래 그만 파묻혀 버렸어요. 종이더미 속에서 이틀 동안을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퍼트리스 무어는 뉴욕시의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실업자였고요. 정부 혜택을 받아서 집세를 내며 살았습니다. 바깥 출입은 거의 하지 않았고 유리창도 없는 이 사람의 작은 아파트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10여 년 동안 무어는 잡지책과 신문을 모았습니다. 왜 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집에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주요 잡지책이 거의 다 쌓여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책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많은 우편물을 공짜로 무료로 받기 위해서는 무어는 여러 가지 가명을 사용해서 잡지를 오더했다고 합니다. 물론 돈은 한 번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매일 엄청난 분량의 우편물을 배달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바닥에서 천장에 닿도록까지 한 집 가득 쌓아두고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집안을 걸어 다녔을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빽빽하게 채워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집 한 모퉁이 작은 곳에 자기가 겨우 누워서 잘 정도의 그 빈 공간만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쌓아둔 그 보물 중에 한 부분이 그냥 와르르 쏟아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무어는 그 아래 파묻혀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이틀을 보냈다고 합니다. 뭐 소리를 지르긴 질렀겠죠. 하지만 그 잡지와 또 신문더미가 소리를 막아서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전달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아파트 위층에 살았던 집주인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무어는 사고가 나기 전에 집주인에게 돈을 이불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이불만, 저는 자꾸 이불만을 2만 불이라고 읽는데 2만 불이 아니고 이불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 집주인도 그렇게 돈이 없었던지 그 돈을 며칠 후에 이제 빌려주려고 손에 들고서 이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문을 계속 두드렸더니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긴 나는데 사람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들렸대요. 물론 그랬겠죠. 그래서 무어의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잠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문과 잡지책이 문 쪽으로 다 쓰러져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문이 꼼짝하지도 않는 거예요. 집주인은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무어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이 문을 부수고 그리고 신문과 잡지를 먼저 빼내어서 길을 트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911 전화번호를 또 돌리고 소방관들을 불렀습니다. 무어가 갇혀있던 그 지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드는 데만 해도 자그마치 큰 쓰레기 봉지에 50개가 들어갈 정도로 그 큰 분량의 잡지책과 신문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출된 무어는 보니까 다리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무어가 앰뷸런스에 실려가던 바로 그때에 이 아파트에는 우편 배달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터져가는 무어의 그 메일박스에는 또다시 갖가지 잡지책과 쓰레기 메일이 가득히 채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패트리스 무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참 허망하고 어리석은 이 세상의 죄와 욕심에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것을 붙잡고서 놓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쌓여서 점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태한 상황까지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심각한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사망의 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다시 한번 그분께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이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책망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엘리야는 큰 능력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도 엘리야처럼 사람들의 죄를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릴 것을 요구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자신들의 죄에서 뉘우치게 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회개하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자,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주님은 참 열심히 목이 터져라 외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보훈이 바로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주님은 죄인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는 그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기적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는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심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을 때에 이 자연세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자신의 그 권위를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또 무덤 사이에 사는 두 사람이 군대와 같이 많은 악령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셨어요. 또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메어 오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미 죽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벙어리에게 말을 하도록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베푸신 것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이 모든 기적들을 목격하고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많은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 주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즘 많이 들어보지 못하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그 중고등부 시절에는요, 이제는 돌아가신 김종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회개. 회개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아예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는 거죠. 회개는 쉽게 말해서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이 나를 찌르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서 뒹구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말하죠.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양심이 뜨끔하는 그 느낌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죄로 먹고 마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나병 환자가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저희가 인도의 선교사 시절에 시절을 보낼 때에 잠시 그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에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자녀들을 맡아서 기르며 교육시켜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어린이 보호소였어요. 자, 1년에 한 번씩 이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손발이 많이 상해 있어서 정말 쳐다보기가 힘들었어요. 나병 환자가 손발이 뭉그러지게 되는 이유는요, 나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만져도 느끼지 못합니다. 또 손가락이 짓눌러져도 느낌이 없기 때문에 빨리 손을 움츠리고 또 보호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과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어느 선교사, 의사 선생님은 Gift of Pain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고통은 선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양심이 아파서 괴로워할 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파하고 죄를 뉘우칠 줄 아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생략할 수 없는 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유턴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턴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올바른 인생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길가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죠. 말씀에 찔려서 아픔을 느끼고 마음의 도전을 받고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다면 아무런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나가겠다라는 그런 결정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목이만한 목소리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서는 그 길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회개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울며 통곡하고 또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그 모습을 떠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회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으로 향하여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유턴을 해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겠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올바른 회개의 기도죠. 주님은 이런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변화된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병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참으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감사합니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요,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던 도시들이었어요. 이 두 도시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 근방을 다니시면서 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죄의 길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베세다를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 도시들에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했던 도시들인데요,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그런 두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두 도시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선언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두 도시는 헬라 왕국에 의해서 정복되었어요. 비록 이전의 영광은 다 잃어버리고 식민지로 전락했지만은 최소한 두로와 시돈은 아직도 도시로서의 그 명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고라신과 베세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이방 나라의 도시보다도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고라신과 베세다는 지금은 폐허가 되어서 옛날 유적만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그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도 아주 두려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이것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자, 가버나움도 갈릴리 해변에 위치했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예수님께서 한동안 사셨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펼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 사람들도 콧대가 높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적을 목격한다 해서 자동적으로 회개하고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만일에 그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목격했다면 나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야. 예, 그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주님은 가버나움을 구약시대의 소돔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많이 읽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두 도시는 구약 창세기서에 나오는 도시들이죠. 이곳 사람들은 특별히 악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동성 간의 범죄로 악명이 높았던 이 죄악의 도시들이 있었던 이 사회 지역의 근방에는요, 지금도 불과 유황에 타서 멸망한 도시들의 그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어제 위키피디아를 찾아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아직도 불과 유황으로 타버린 그런 이 도시의 그 유적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이보다도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가운데 예수님이 사셨고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회개의 메시지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버나움도 멸망을 해서 지금은 옛날의 그 어렴풋한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이 두 도시들에 대한, 이 세 도시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도시들은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많이 눈으로 보고 귀로도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서 찬수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겠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 도시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멸망의 길을 달리고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천국행 티켓을 이제는 따놓았다라고 여기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많이 두렵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을 뜻하지 않죠.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요,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마음이 편안해졌던 적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은 오로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이제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에는요, 보통 경찰이 되려면 경찰서장이나 상관들에게 큰 돈을 뇌물로 바쳐야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 일단 경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투자한 돈의 여러 갑절을 이제는 사람들에게서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늘 경찰을 피해 다닙니다. 슬픈 현실이죠. 많은 경찰이 부패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에는 그래서 경찰을 만나면 안 되고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면 멀쩡한 사람도 때로는 죽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교통경찰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는 차를 세우기가 일쑤입니다. 차를 세우고는 운전수를 대강 훑어보면서 돈을 뜯어내려는 그런 구실을 찾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역을 하러 시골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이 길가에서 차를 세웠어요. 창문을 이렇게 내리니까 차 안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더니 너는 왜 라디오를 켜고 다니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제가 잠시 혼동을 했어요. 인도에는 라디오를 켜고 다니면 안 되나? 예. 그래서 라디오를 켜는 것도 불법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레를 보여달라, 이거는 누구 차냐. 제가 꼭 네팔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저를 그냥 운전수로 생각한 거예요. 제 차라고 그러니까 너는 차를 어떻게 샀느냐, 돈이 어디서 났느냐,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참 다행히도 옆에 앉아있던 현지인 친구 목사의 재치 있는 말솜씨 덕분에 제가 그 상황을 잘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부드럽고 친근한 목소리로, 아니 대장님, 이 뜨거운 대낮에 나무 아래서 그냥 쉬시지 왜 이렇게 대학불 아래 서서 고생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 말을 듣더니 자기를 대장님이라고 불러주니까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그냥 가라 이렇게 하더군요.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인도 경찰은 이렇게 다루어야 하는구나 제가 좀 배웠습니다. 자, 인도에 한국에서 오신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새를 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법원 판사이었어요. 판사.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을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자, 판사를 아는 것은 경찰을 만났을 때에 대단한 효력이 있더군요. 이 선교사님은 때때로 경찰에 붙잡히면 자기 집주인에게 전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바꿔줘요.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내준답니다. 만일에 경찰이 판사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사가 곧바로 상관에게 연락을 하겠죠. 그러면 상관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판사 백으로 경찰의 횡포에서 빠져나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전화를 꺼내서 지금 아무개 판사에게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만 해도 경찰이 그냥 보내준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판사를 아는 사람이니까 상대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것,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아는 사이로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사탄의 횡포에 시달리고 이 세상에서 죄와 씨름하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꿈쩍하지 못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등에 올려진 이 죄의 짐을 던져버리시고 그 대신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가라가 아니고 나에게로 오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의 모든 해결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혼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안식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해결을 통해서 얻는 이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는 또한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죄의 욕심을 이기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귀를 기울이고 배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매일 영적인 씨름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은 멍에를 매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29절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을 보면 짐승 두 마리가 한 개의 멍에를 함께 나누어서 매는 그런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이 멍에를 맨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짐승 두 마리가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옆에서 나란히 연결되어서 믿음의 싸움을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힘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보조만 맞추어서 함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힘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바로 그것이 이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선택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영혼의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너편에 보면 산이 하나 보이죠.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산이 하나 보입니다. 저 산 위에는 좀 유명한 길이 하나 있죠. 탄탈러스라는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꼬불글거리는 이 길이 한 6마일 정도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런 참 좋은 멋진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니까 멋지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괴롭겠죠. 예. 자, 이 길의 이름은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100몇십 년 전에 푸나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 길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이 산길을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올라가는데 아무리 오르고 또 올라도 끝이 없이 까마득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길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탄탈러스 왕의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게 결국 이 길의 이름이 된 거죠. 그리스 신화에서 이 탄탈러스 왕은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신들은 탄탈러스를 호수에 던져놓고 거기에 가만히 서 있도록 했어요. 탄탈러스가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시려고 몸을 구부리면 물의 수면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머리를 숙여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배가 고파서 머리 위에 있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려고 손을 좀 이렇게 펼치면 그 나뭇가지가 탄탈러스의 손을 피해서 떠나갑니다. 그 탄탈러스는 이렇게 눈앞에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대로 두고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받았다라고 그리스 신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푸나우 학교 학생들이 아이고 이 길은 가도 끝이 없구만 해서 탄탈러스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길을 버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죄의 짐은 우리의 어깨에서 벗겨져 내려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같이 싸우게 되는 거죠.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던 그 안식과 만족이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는 아픔을 느끼고 유턴을 하는 겁니다. 죄의 짐이 얼마나 괴롭고 무거운 것인지를 아는 것이 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아무리 죄가 달콤해도 그 죄의 사슬이 무섭게 또 무겁게 자기 영혼을 죄어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려서 하나님께로 유턴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그 삶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가장 많이 접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갑게 받아들였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기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 회개는 하지 않아서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엄격함과 부드러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 다 이 엄중한 심판을 피해서 너희들은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으라라고 우리에게 이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욕심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워 줍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씨름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런 특권을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라는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또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